하나님 오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근심이나 걱정을 하지 아니하십니까? 요한복음 6장 7절. 사람들이 많은 근심과 걱정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근심이나 걱정을 하지 아니하시기에 왜 하나님은 근심이나 걱정을 하지 않는지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모든 근심이나 걱정으로도 해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7절을 보니까 빌립이 예수님께 대답하되 그들이 각각 조금씩 받을지라도 200데나리온어치 빵이 그들에게 충분치 아니하리다 하매 흔적요. 즉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그 수많은 무리를 먹이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빌립이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이 그들에게 충분치 않다라고 예수님께 대답을 했던 것이죠. 또 돈으로 계산했던 것이 이처럼 인간들은 모두 돈으로 계산하는 것은 인간들은 육신이죠. 육신이 죽으면 죽기 때문에 인간들은 다 육신에서 모든 것을 육신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 모든 것을 영적으로 생각하는 그것이 차이점이죠.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예수님은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은 영.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 위에서 잉태되시고 천녀에게서 태어나신 영. 그래서 육신을 따른 자들은 육신을 일을 생각하거냐 성령을 따른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런 이와 같이 육신을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늘 평안하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근심 걱정이 떠나질 않죠. 또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이 기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늘 영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에 그냥 기적을 행하시면 그만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모두 육신적으로 생각하기에 인생의 위기가 닥치면 모두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인생의 위기가 닥치는 것을 극복하려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인간들에게 묻는다면 인간들은 돈부터 벌어야 한다고 말할 것이죠. 그러나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지는 못하는 것이요. 돈, 권력, 인기 이런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그 인생의 모든 문제를 돈으로, 권력으로, 어떤 인간관계로, 인기로 이런 걸로 다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으로 죽음으로부터 돈을 가지고 죽음으로부터 해방될 수 없죠. 돈 가지고 어떻게 죽음을 해방하나요? 돈으로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이 성령을 받으면 모든 인생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영으로 다시 태어나 예수님처럼 영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죠. 즉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로부터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오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이르되 내가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의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내려와 누구의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 아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예수는 뭐하러 오셨다? 성령을 주러 오셨다. 그래서 성령만 받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하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냐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느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9절. 즉
성령님은 하나님, 불세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러 오셨다. 이제는 다 끝난 거예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왜?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익하게 하지 못하느라 내가 너에게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니, 그러니까 몸을 가지고 있어도 영이 생명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내 손을 거두니 내가 내 등을 보되 너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출애굽기 33장 23절. 하나님 몸을 가지고 계시죠. 예수님도 몸을 가지고 계시죠. 그러나 성령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영이지 몸이 아니다. 영이 생명이 돼서 몸이 죽어봐야 예수님은 죽지 않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살린 것은 영이며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로마서 8장 11절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인간들은 몸이 죽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영이 아니고 몸이죠. 영이 없으니까 몸이 죽으면 부활할 수가 있나요? 없지요. 그래서 불옷에 던져지고 마는 거야. 껍질이고 가라지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며 영을 받아야, 영을 생명으로 가져야만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자기 생명,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바로 영, 성령님을 주러 오셨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뭘 받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생명, 신의 생명. 그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영원한 생명을 받으며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이제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요. 그러면 모든 것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줬으니 그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그런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은 뭐죠? 영생. 영생은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 주신다 그랬고 그 자기 생명,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말씀하신 거. 세리요한은 성령을 주러 오셨다 그랬고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다고. 아하, 영원한 생명의 정체는 성령이구나. 그러니까 성령만 받으면 다 해결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죽기 전에 받아요? 죽고 나서 받아요? 당연히 죽기 전에 받죠. 그런데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뭐라고 믿죠? 영생은 죽고 나서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야 라고 잘못 믿기 때문에 지금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생을 지금 받아야 된다. 영생은 성령님,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지금 받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예배당 다니시는 원죄서를 믿죠?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갚으셨다. 영생은 죽고 나서 받는다. 그러니까 지금 성령을 받을 수도 없고 영원한 생명을 지금 받을 수가 없죠. 왜? 죄만 갚으셨다고 믿으니까. 이게 원죄설이거든요. 이 원죄설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성령 못 받죠? 멸망을 당한다. 그래서 제자들 걱정하고 사는 거. 이거 원죄설을 지어낸 어거스틴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은 거죠. 믿지를 않았던 그가 알면서 거짓말을 했던 둘 중 하나죠. 이 어거스틴은 주 300년에 있었던 로만 가톨릭 교회의 그 추기경이죠. 그 그리스 철학 플로티누스의 철학을 받아들였고 플로티누스는 플라톤의 철학,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카톨릭에서 자랑스럽게 여기는 토마스 아퀴나스, 그가 모든 교리를 만들었죠.
그의 교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서 나왔고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이거 어떻게 제가 잘 알아요? 그 신부들이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아, 카톨릭이 구원이 없구나. 그 철학, 그리스 철학을 가르치고 있는 거니까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그리스 철학은 신학의 그래서 바로 근간이 되는 거야. 그래서 마틴 루터 존 칼빈도 원죄설만 가르치죠. 원죄설 가지고는 영원한 생명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 죄만 짊어지고 하셨다. 그러면 여전히 인간이고 몸이잖아요. 그렇죠? 성령을 못 받으니까 예배당을 다녀도 근심 걱정이 끊기질 않는 거예요. 자, 성령을 받았어. 이젠 다 끝났어요. 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뭐로 들어오셨다? 생명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이제 다 끝나지 않았어요. 예, 다 끝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성령을 주셨으면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 우리 안에 생명을 주셨어요. 이제 뭐 걱정될 게 하나도 없죠.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십자가에서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아니 왜 그냥 죽지 왜 육신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나요? 예, 거기에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뭘 받았어요? 예, 생명을 받았거든요. 생명이 바뀌는 거, 성령을 받았어요. 그럼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죠? 그럼 뭐 몸이 바뀌었어요. 예, 생명이 인간의 생명이 아니고 더 이상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뀌었어요. 어이구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걱정 근심이 있을까요? 걱정 근심이라는 게 아예 없겠죠.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 죄 문제뿐만이 아니고 모든 세상 문제 다 해결되는 게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이제 뭐 죽을 일도 없고 그렇죠. 예, 성령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끝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그랬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이 그랬을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여기 십자가 비밀이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십자가에서 이제 생명이 바뀌었잖아요. 인간의 생명이 육체에서 하나님의 생명 성령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뭐가 돼요? 더 이상 인간이 아니고 신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문제가 다 끝나는 거야. 인간에게 근심하고 걱정했던 두려움을 가졌던 그 모든 것이 다 이제는 끝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뭘 바꿨다? 생명을 바꿨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건 뭐야? 나 생명이 바뀌었어 라고 항상 믿으면서 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뀌었으면 우리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잖아. 이게 신이라고 믿으면서 살아보는 거야. 아, 신이라고 믿으면서 살아봤더니 아이고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근심 걱정이 다 그냥 한 번에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거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인간이 아니다. 나는 이제는 신이다. 라고 믿고 사는 거예요. 근데 예배당 가니까 죄만 용서받았어. 그러면 여전히 인간의 생명, 몸을 가지 생명을 알고 살잖아. 그러니까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대로 붙어서 날마다 늘어가죠. 예. 그래서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어거스틴 원죄서를 믿은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죠. 예수님 다 지고 가셨는데. 이상하잖아요. 예수님 지고 가셨는데 또 져요. 예수님 말씀이 되니까 반드시 져야 되고 생명을 바꿔야 되고. 그 누구 말이 맞아요? 어거스틴이 맞아요? 예수님 말이에요. 누가 십자가 죽었어요? 예? 누가 구세주냐고? 예수님. 그 예수님 말씀을 믿어야지. 우리도 우리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뀌어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죠. 예.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이거 보세요. 영전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영이니까 성령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냐.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그래서 영원한 생명 성령이 받으면 성령이 생명이니까 생명이 죽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영혼이 자꾸 죽지 않죠. 몸은 죽어봐야 부활시키면 되니까. 그래서 성령이 영혼이 살고 몸이 죽으면 성령께서 언제든지 살려내시면 된다. 죽을 일이 없어진 거예요. 그 죽음으로 또 완전히 해방됐죠. 암 무섭지 않죠. 사고 난 거 무섭지 않죠. 병 걸린 거 하나도 무섭지 않죠. 이제 죽음에 관한 모든 문제, 육체에 관한 모든 문제 다 해결이 됐다. 예.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영존한 생명을 받았으며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죠. 그러면 십자가에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영은 신이기에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죠. 너희 안에 하나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육신에 속한 자들이 아니 이제 영에 속한 자들.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성령이 뭐라 그랬죠? 영이시니까 생명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생명 이제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만 남았죠. 성령님. 성령 생명을 받았더니 몸이 죽었다. 그런 성령만 남았다. 그러니까 우리 영으로 태어났잖아. 그 영이 성령이. 성령님은 아버지 예수님. 아버지 예수님이 하나로 태어나는 거야. 근데 몸도 이제는 하나님의 몸이 됐죠. 그래서 신의 몸.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크리스찬이 되는 거야. 그리스도의 것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그 정죄가 끝난 거죠. 또 성령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의를 가졌죠. 이제는 누가 성령을 정죄하나? 정죄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관한 문제도 모두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들은 인간의 몸이죠. 뭐가 없어요? 성령이 없잖아요. 그죠? 성령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크리스찬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인간의 몸이거든요. 인간의 몸. 그래서 인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그 크리스찬 아니에요? 예. 예배당에 안 계세요.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세상과 간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사람들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 손으로 얻으니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그럼 그동안 예배당 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돈 낸 건 뭐야? 다 그거 헛것이죠. 그 예배당 가서 예배드려도 크리스찬이 되지는 않는 거예요. 뭘 받아야 돼 크리스찬이 된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 그런데 예배당에서 뭐라 그래요? 죄만 갚으셨, 그 믿음은 구원받아. 그러니까 어떻게 성령 받지를 못하죠? 그래서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크리스찬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참 역설적인데 그게 진리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이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누구나 자기 생명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이제 성령이 생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의 생명, 성령이 우리 주가 된 거예요. 그 성령이 누구세요? 예수님.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 그래서 성령이 영을 낳으시기에 아버지. 예수님과 성령과 아버지는 다 하나죠. 다 하나가 되는. 그래서 성령이 생명이 됐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죠. 나는 곧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의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주가 되는 거예요. 자기 생명이 자기 주가 돼요. 그런데 인간들은 어떻게 되죠? 몸이죠. 몸이 자기 주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몸을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다녀도 예수님을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 자기 몸을 위해서 믿죠. 새벽에도 몇몇 명씩 모이는 게 자기 인생 잘 살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 인간의 몸에 어떤 위협이 가해지거나 그러면 다 예수님을 믿음을 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 12제자 3년에 따라다녔죠. 예수님을 함께 먹고 함께 일하고 예수님 기적 다 보았고 함께 자고
또 그들도 심지어는 귀신 쫓아내고 다 병들도 다 고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은전 30년이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수타그리즈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나머지 제자들 죽을 때까지 우리 예수님 쫓아갔겠지만 다 배반하고 떠났던 것이죠. 왜? 십자가에서 들리시기 전이잖아요. 십자가에서 뭘 바꿔야 된다? 생명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 들리시기 전이니까 생명이 여전히 육체죠. 육체. 예수님 십자가 죽으셔? 우리도 도망가야지. 그래서 그 배반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아직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여전히 육체잖아요. 육체니까 육체가 주지 예수님이 주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서 죽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뭐야? 영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 4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에 태어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이게 로마서 1장 3절 4절에서 예수님께서 다 부활하시고 제자들 모시고 절대로 성령을 받을 때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죠.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성령이 받으면 다 하나님으로 태어나니까 이제는 걱정할 게 없는 거야.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하나님. 하나님으로 태어나니까 이제 뭐 죽을 일이 없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그들이 모두 오순절날 성령이 받았죠. 예수님 담대히 전하다가 대부분 십자가에서 순교를 했던 거예요. 왜요? 이제는 죽을 일이 없잖아요. 죽어봐야 몸이 부활하고 영은 영원히 살고. 그래서 성령을 생명으로 가져야만 예수님이 주가 된다. 성령을 생명으로 받지 못했더니 다 배신하고 팔아먹고 그렇게 안 되는. 그래서 성령이 없다. 인간이라 믿으면 성령이 없는 거죠. 인간은 몸이 생명이니까 몸이니까. 성령이 받으면 다 영으로 태어나야 돼요. 영은 뭐예요? 신이죠. 그래서 지금 예배당에 나가시면 다 인간이라 믿죠. 목사 신부들도 다 인간이라 그러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죠. 그 믿음은 다 가짜 믿음, 죽은 자들의 믿음. 야고보서 2장 26절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영이 없어 인간들은 다 죽은 자들이다. 죽은 자들이 가진 그 믿음은 다 죽은 자들의 믿음. 인간들은 다 죽은 자들이에요. 영이 없잖아요. 성령이 없잖아요. 성령이 생명인데.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한 분이 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볼게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왕을 전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그래서 인간이라 믿으면 그 믿음은 다 죽어있는 믿음이죠. 행함이 없지 죽은 자들이 어떻게 행하나요? 행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가 될 수가 없다. 예수를 반드시 생명으로 가져야 된다.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그래서 우리가 주의 영을 받았죠. 성령이 몸은 죽었어요. 몸만 남아요. 영으로 태어나는 거. 우리가 주의 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몸도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영의 몸이니까.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영, 즉 그리스도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하나님과 동등하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과 동등하죠. 예수님께서도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라고 늘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듯이 너희도 아버지 하나다. 동등하다. equal with가 영어로 이렇게 써있거든요. 반드시 이렇게 믿으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됐어요. 아버지가 됐어요. 하나 됐어요. 근심 걱정 이제 없는 거예요. 다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 믿으면 살아보세요. 이제 근심 걱정 어디 갔지? 다 사라졌네. 이렇게.
인간이었기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살았던 것이지 하나님이 되면 하나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직접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하다. 그런데 목사님들은 이걸 그렇게 안 가르쳐요. 신부들은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다. 왜? 성경을 고쳐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고쳐놓으면 뭐예요?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다 찾아보세요.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빌립보서 2장 5절 6절 이렇게 써있으면 그 성경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14,000군데를 뜯어 고쳤다는 거예요. 왜? 구원받지 못하게. 하나님과 동등하지 못하게. 하나님과 동등하면은 말이 안 되거든요. 자신들은 인간이라면서 거기 나오는 성도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다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인간이 신을 가르치는 꼴이 되니까. 그리고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자신들이 예배드리면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나요? 그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뜯어 고쳐도 모르죠. 예,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지 당연히. 아니요, 동등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명령을 했어요. 예. 근데 성경을 뜯어 고쳐면서 원죄서를 자기네 교리를 지켜야 된다라고 믿는 목사 신부들은 다 뭐예요? 적그리스도가 되고 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못했으니까 다 인간이라 그러잖아요. 성령의 생명. 이 자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아니죠. 증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누구의 말씀? 예수의 말씀. 너희가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 되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우리는 보내심을 받았거든요. 성령이 받았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나서 제자들이 오셨죠. 예, 너에게 평강이 있을 자다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 위해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사면될 것이요 그대로 되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내시면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몸이 죽었죠? 뭐만 남았어요? 성령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몸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십자가에서 받았으니까. 그러면 성령만 남았으니까 하나님이 됐죠? 하나님은 죄를 사는 권세 가졌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보내는 자, 내가 성령을 주어서 다시 태어난 자, 그 자들은 다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다.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예. 그래서 어디에 써 있다? 요한복음 13장 20절. 그래서 이 말씀 믿는 자마다 다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 놀랍죠? 예. 이제 근심 걱정 다 사라지는 거예요. 주 하나님께서 땅의 열고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뭐죠? 성령님. 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을 창조하실 때는 몸만 주셨거든요. 그러나 아담을 창조하실 때는 뭘 주셨다? 성령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창조될 때는 뭐가 있었죠? 성령님. 그래서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잘 들으세요.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7절 28절 바로 이거죠. 이것이 바로 복이에요. 하나님으로 태어나게 해서 모든 것을 다 지배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걱정 근심 다 사라지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거, 동등하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만 받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성령만 받으면. 예. 그래서 그분께서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심이라. 로마서 8장 29절. 그래서 아담이 낙원에서 하나님으로 잘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요 선악과 따먹었죠. 사탄에게 속았어요. 따먹었어요. 그랬더니 그가 생명을 잃어버렸죠. 아담은 창조 때 뭘 생명으로 받았죠? 성령이. 동물하고 달라요. 그래서 성령을 잃어버렸잖아. 이제는 영이 아니고 이제 뭐가 됐어요? 몸이 됐어요. 그 영의 세계에서 이제 떠난죠.
낙원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 영의 세계, 영의 세계에 살다가 영이 아니고 이제 몸이 됐으니까 영의 세계에서 쫓겨난 거죠. 낙원에서. 그래서 하나님 찾으시자 아담아 아담아 어디 가느냐. 예. 육신의 세계에 떨어져서 천년 살다가 죽어버렸죠.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인간들은 뭐만 가지고 태어나요? 예, 몸만 가지고 태어나지 성리 가지고 태어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오셨어요?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더니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근심 걱정 없죠. 모든 문제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 그래서 예수님과 아버지와 같은 형상이다. 그래서 우리를 보면 바로 아버지 예수님을 보는 것 대신 영적으로 봐야 된다. 우리 영은 성령이니까 아버지와 예수님이시잖아요. 예. 또 몸은 또 하나님의 몸이니까 몸을 봐도 하나님의 몸이죠. 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들어갔죠? 예. 우리가 몸이었을 때는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가 없겠죠. 예, 근데 이제 성령이 받았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럼 몸이 죽었고 이제는 성령만 남았어요. 성령이 영이시니까 몸 안에 들어가죠. 누구의 몸 안에? 예수님의 몸 안에. 왜?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 있어요? 예수님 안에. 그러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창조물. 동물은 그냥 몸만 있으면 돼.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만 살아있는 홀이 되거든. 이게 창조가 끝난 거야. 그러면 과거에 살았던 우리 인간은 다 사라지고 이제는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 하나님으로 아버지 예수님과 하늘로 다시 태어나요. 그래서 아버지 예수님을 사랑하되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되어야 되는데 새로운 창조인데 인간들은 창조가 아직 안 됐죠. 예. 그래서 인간들은 나쁜 짓 하잖아요. 도박하죠. 술 중독에 빠지죠. 예. 마약에 빠지죠. 성불란하죠. 왜? 몸이니까. 예. 정욕대로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십자가에서 성령이 받았죠. 몸이 죽었죠. 예. 정욕도 다 죽어버리는. 그러면 그런 짓을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할 수가 없는데 예배당 가니까 전부 인간이라 그랬으니 몸이잖아요. 인간은 영이 아니고 몸이잖아요. 그러면 계속 살아있죠. 그러니까 바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피아가 나쁜 짓 하다가 성당 가서 신부님 잘못했어요. 예. 이제 내 죄 용서했다. 재용서하는 종교니까 지금의 종교는. 지금의 기독교는 완전히 잘못된 기독교. 죄만 용서해 주는 게. 멸망당해요. 영원한 생명 성령님 없으면. 예. 멸망을 당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바뀔 게 없죠. 마피아가 나가서 나쁜 짓 하다가 성당 모르면 착해져가지고 나가서 또 나쁜 짓 하고 의롭다고 여겨지니까 이게 바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의 교회는 다 뭐하는 교회예요? 죄 씻는 교회. 초대교회는 다 성령 주는 교회. 예. 완전히 달라요. 지금의 교회는 원죄서 가르치고 초대교회는 성령 생명 주는 교회죠. 그래서 사마리아가 하나님 말씀 받았다는 것을 듣고 사도들이 베드로 요한 보내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서 성령을 받게 한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서 지금의 교회는 가짜 교회, 적그리스도의 교회. 지금의 교회 하나님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계시다고 믿으면서 열심히 예배하죠. 그럼 그 하나님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 아니면? 아이고, 그 사탄 아닌가요? 우리 하나님 거기 안 계신데. 예. 이제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거기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고린도서 3장 17절. 주의 영이 들어왔잖아요. 이제 뭐든지 영적으로 다 생각해요. 인간들은 돈 잃어버리면 자살하죠. 인기 잃어버리면 자살하고 권력 잃어버리면 자살하고. 예.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항상 죽어야 끝난다. 예. 그러나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았죠. 몸이 죽었어요. 이미 죽었잖아요. 다 끝났잖아요. 영으로 살아, 영으로. 그러니까 영으로 살아니까 영이 무슨 돈이 필요해요. 영이 무슨 인기가 필요해요. 사람들한테서. 영이 무슨 세상의 권력이 필요해요. 영은 늘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영, 성령님.
그래서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구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니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1절, 32절. 그래서 성령만 받으면 성령 진리잖아요. 진리요. 다 자유해지는 거예요. 성령이 받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끝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성령을 주셨으니까 이제 신으로 다시 태어나겠죠. 모든 거 다 지배해요. 그게 성령이 받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죄만 씻었다 그러시면 이거 성령 못 받게 방해하는 거죠. 그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근심걱정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를 성화시켰느라. 히브리서 10장 10절 성화됐다 거룩하게 됐다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요한계시록 15장 4절. 그러니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 우리가 성화됐다 거룩하게 됐다 우리가 주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에서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십자가에서 인간은 사라지고 신이 나타나는 성화되는 거, 성화되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근데 예배당관이 정말 인간이라 그러죠. 십자가에서 죄만 씻었으니까 이건 완전히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성화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헌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이제 완전해졌죠. 하나님이 됐으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그 예수께서 제자를 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시고 완전해라. 인간들 보고 너 완전해라. 완전해지나요? 안 되죠.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바로 완전해지는 거예요. 몸은 죽고 성령이 됐잖아요. 성령이 누구세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이게 성령이 됐으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됐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해진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성화시키옵소서. 우리가 이제 성화됐잖아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성령이 주셨으니까 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 자신을 성화하느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성화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듣다 보면 다 성화돼서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성화시키는 분과 성화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이러한 까닭 예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우리가 이제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의 형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요한복음 20장 17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오 하나님이 우리 형제시오.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들 형제니까. 그렇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성령임을 주시고 성령을 가지고 있다고 믿으면 다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성도, 거룩한 자들. 거룩하다? 하나님이다. 왜? 성부, 성자, 성신, 성도, 성자 다 붙었잖아요. 그게 거룩하다는 뜻이거든요. 인간들하고 거룩하다 그러니까 아니죠. 예. 그래서 거룩한 자들은 다 신들이다 이런 뜻이어서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하였느라고 기록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데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신들하셨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다 그렇게 기록해놨다. 그래서 우리는 신이라 믿으면서 살죠. 예배당 가니까 전부 인간이라 믿으면서 살죠.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가르칠까요? 안 가르칠까요? 안 가르치죠. 그래서 저는 예배당에서 안 가르치는 것만 가르치는 꼴이 된 거예요. 왜? 예배당에서 안 가르치니까. 예배당은 좀 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거 신이라는 말을 가르칠까요? 저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배당에서.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씀 들어보면 예배당에서 안 가르치는 말만 하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예배당 가면 인간이라 그러시고 하나님은 예수인 하나님은 아버지는 우리 신이라 그러셨고 그러니까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그 성경 말씀은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겠죠. 그들은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다 왜곡을 시키는 거, 성경을 바꾸거나. 그래서 바로 적그리스도들이죠.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느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은 시몬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식들이 인간입니까? 신입니까? 당연히 신이죠. 고양이 자식은 고양이, 개 자식은 강아지, 소 자식은 송아지, 말의 자식은 망아지. 인간은 인간을 낳죠. 육체가 육체를 낳으니까. 그러나 성령님은 영을 낳으시죠. 영은 뭐예요? 신. 성령이 누구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신을 낳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때문에 신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을 낳습니까? 인간은 덜 떨어진 거죠. 성령에서 신이 돼야지 완전한 창조물이 되거든요. 그 예배당 가면 전부 하나님의 자식들은 인간이요 그러잖아. 그럼 하나님이 인간이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인간이라? 하나님은 성령이신데 성령을 놓고 인간이다? 몸이다. 그 성령 보독죄 구원받지 못하죠. 그 예배당 다니서 하나도 구원받지 못하는 거. 왜? 자신들을 인간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식들이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잘못된 거죠. 땅에 있는 자는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고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이. 우리는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이잖아. 그 우리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성령 아버지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가 아버지로 태어나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 안에 거하시죠. 예수님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들은 스스로 하지 않으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을 행하시니라. 그러므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며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인간이에요? 신이에요? 신이죠. 자, 누구든지 예수를 받으면 예수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남자 여자로 태어나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으니까 뭘 받았어요? 영원한 생명, 영생, 성령이 받았어요. 그러면 몸은 십자서 죽었죠. 뭐만 남아요? 성령이. 성령 누구의 영?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이듯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난 우리도 바로 하나님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서 태어난 신들이지 인간이 아니다. 예배당에서 왜 인간이라고 그럴까요? 여기는 죄 씻는 것만 믿었으니까.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원죄선을 믿으면 다 인간으로 살기 때문에 걱정 근심을 해결할 수가 없다. 진실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다 하나님께서 태어나는데 태어나지 못하죠. 예배당 가면 전부 죄 씻었다고. 구세주가 죄만 씻었다니까 태어난 일이 없지요. 그러나 예수의 말씀 믿으니까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생명, 세례 요한이 성령주로 오셨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받았더니 어떻게 했어요? 몸은 십자가에서 죽고 성령에 남았어요. 성령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들이 되는 거.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아버지 예수님 사랑하는데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또 사람들을 사랑하되 하나님의 사랑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됐으니까. 또 그렇게 태어난 모든 자들이 다 하나거든요. 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거야.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죽을 수가 없잖아요. 이 성령이 어떻게 죽어요? 하나님이. 이에 유대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이제는 내가 마귀에 들린 줄을 우리가 아노라. 안 믿거든요. 너 마귀 들렸지? 예수님 보고 그런 거야. 아브라함과 대언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말하기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52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당 가서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니까 영전한 생명이 있다. 영생을 가지고 있다. 그 영생은 성령인.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이래서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렇게 해보세요. 인간들이 뭐라 그럴까요? 하하하. 예배당에서는 절대로 믿질 않거든요. 죄만 씻은 인간이고 죄인이다 믿거든요. 그러면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원래 뭐가 돼야 되죠?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죽지 말고 죽음을 보면 안 되잖아. 그런데 다 죽는다고 믿고 있잖아요. 그 예배당에서 뭐가 살에다가 돈 주고 죽는 거예요. 그 예배당이 뭐예요? 도살장. 그러니까 신학교 졸업한 그 졸업증명서 뭐야? 살인 면허증. 목사 신분들은 다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들 11조 내고 헌금 내고 감사헌금 내고 뭐하러 간다? 죽으러 간다. 그 예배당이잖아요, 그게. 아이고. 그것도 몰라요. 그것도 모르고 뭐 11조 내라 어쩌라 11조 내요 말아요 이런 것도 아직.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했을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예수님 생명을 가졌어요. 우리가 죽을 수가 있나요? 죽을 수 없잖아요. 몸이 죽으면 부활하겠죠? 예수님 우리의 생명을 가져야 돼요. 여기는 예수님 생명으로 못 가졌죠? 몸이 생명이잖아. 이거는 반드시 죽는 거야. 그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야. 인간들은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했을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은 생명을 가졌어요. 안 죽죠?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구원을 받는다. 인간들은 다 죽잖아요. 예수님 생명 못 가졌죠?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다 속았죠? 인간이라 믿으면서 살면 다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생명으로 가져야만 아버지께 간다 했으니까 구원이 없다. 예배당 가면 살해당하고 구원도 받지 못하고 돈만 뺏긴다. 완전히 사기당하는 거야. 이것이 바로 진리예요. 즉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들이며 죽어도 반드시 부활하기에 사망을 하지 않은 것이죠. 이게 사망의 두려움으로 또 완전히 해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6절 외에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꿔주셨거든요. 몸이 아니고 성령님으로. 그런즉 자녀들은 살갑게 함께 참여한 자들이므로. 자녀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 신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성령을 주셨으니까 이제 죽을 일이 없잖아요.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의 얽매인 자들을 해방시키라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그래서 인간들의 가장 큰 문제, 죽음에 관한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절대로 죽을 일이 없죠.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하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성령보다 영으로 다시 태어났죠. 그러면 이제 영이 됐기 때문에 영의 세계 낙원에 거기서 들어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의 문제도 해결이 된 거예요.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지리자들아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군케르 대라뼈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느니라.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예수님 믿어도 소용이 없다라고 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대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사람이 늙었는데 이미 태어났는데 어떻게 또 태어나요?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영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물에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물에서 어떻게 태어나요? 물은 성령이 말씀하신 거야. 요한일서 5장 8절에
땅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5장 8절 성령 받으니까 몸이 죽고 성령만 남았죠. 예, 그래서 성령은 다시 태어나는 거야.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는 것에 놀라지 말라. 육체에서 육체 태어난 거 다 알죠? 부모님들이 잠을 자서 아기 낳잖아요. 그러나 성령에서 태어난 영은 어떻게 태어나냐? 십자가에서 성령 받으면 십자가에서 몸이 죽고 뭐만 남아요? 성령님. 그 성령 태어났네요. 이거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한 거거든요. 예수님도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난다. 반드시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난 가지고는 안 된다.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왕국은 뭐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이잖아요. 예, 영이니까 영의 세계, 영의 왕국을 볼 수도 있고 영이니까 영의 세계에 이제 속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죠. 아담이 성령 잃어버렸죠. 선악과 따먹고 성령을 잃어버리자마자 영이 아니고 몸이 됐잖아요. 이 세상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렇듯이 몸으로 태어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영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눈을 가져야만 영의 왕국을 볼 수 있다. 인간들은 육체죠. 영의 눈이 없어요. 영의 눈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왕국, 영의 왕국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몸이니까 영의 세계에 속하지 않는다. 못 들어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거스틴은 뭐라 그랬어요? 아니야. 예수님과 잘못 말한 거야. 몸만 있어도 다 들어가. 이자는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한 거죠. 무지한 거예요. 바람이 마음대로 불면 내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에서 태어난 자도 다 이러하니라. 성령이 볼 수 있나요? 못 보죠. 바람 볼 수 있어요? 못 보잖아요. 그러나 바람이 있는 걸 알죠. 바람 소리 휙 나고 바람이 있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보이진 않지만 알 수가 있죠. 성령이 못 보잖아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알죠? 성령이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몸에 송곳 하나만 있어도 하는데 이게 성령 9가지 열매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조시,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9가지 은사 또 주시죠. 지혜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케 하는 사, 이해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예수님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 20절. 이게 성령으로 태어나면 다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거야. 아하, 성령이 받았구나. 이게 성령의 열매 맺을 수가 없죠. 몸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바람 소리 나면 바람이 있다는 걸 알듯이 성령이 열매를 맺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난 것을 알 수가 있다. 이제 구원 확실히 받은 거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응답하려되 어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차이점 뭐죠? 니고데모는 인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 니고데모는 인간이니까 몸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말씀을 인간이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왜? 영에는 영에게 영의 마음이 없잖아요. 예수님 말씀은 다 영이거든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로 말들은 그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 말씀 다 영인데 인간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예수님 따지는 거 불가능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예수님 가르치듯이 예수님께서 화가 나셔서 너는 이스라엘 선생님이면서 이것도 몰라? 그러면 그는 이스라엘 민족 하나도 구원 못 시켰죠. 네. 이스라엘 선생들이 하나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니고데모 몰랐겠죠. 선생이 되도록.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나라 백성 하나님 모르잖아요. 그러면 죄다들 하나도 모른다. 그래서 세상에 아는 자가 하나도 없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성령이 주로 오시라.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만 그것을 알겠죠. 예. 모슬렘도 모르고 힌두교도 모르고 불교도 모르고 공자 맹자 뭐 다 몰라요. 예. 예.
이 성경 펴놓고 성경 말씀을 믿고 성경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당 가면은 당연히 모르죠. 그 모르는 자들이 가르치는 다 인간이라고 했잖아요.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분들. 그분도 구원받지 못했어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구원을 받게 해준다고 돈 받고 사기치는 곳이 바로 예배당인 거예요. 그걸 모르고 저도 평생 다닌 거예요. 몇십 년을. 이제는 알죠. 안 속죠. 이제는. 예. 성경을 이제 아니까. 내가 땅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내가 하늘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면 어떻게 너희가 믿겠냐. 예수님 늘 비유를 드셨잖아요. 예, 하늘의 것들, 하나님의 왕국, 영의 왕국, 영의 것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 보지 아니하였느라.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예수는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께서 태어나신 영. 그러니까 영은 어디 살아요? 영의 세계에 하늘에서 살죠. 예. 하늘에서 살아요. 그럼 예수님이 유일하게 하늘에 올라가신 분.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늘에 올라갈 수가 없겠죠. 이 땅에서 사는 자들은 모르죠. 모르는 자들한테 얘기 들어봐야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받은 바로 어디에 들어간다? 영의 세계에 들어간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이 사도 바울이 사람들은 몰라. 아무리 똑똑해도 몰라.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그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아니 대학교 아니라 아니 박사가 되더라도 몰라요. 신학 박사가 돼도 몰라요. 예. 성령께서 가르치시되는데 그러면 박사가 아니라 무슨 공부를 안 했어도 성령께서 가르치시면 바로 아는 거야. 아, 이게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예.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은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14절. 영적인 건데 아무리 대학교를 다녀도 영적인 거 가르치나요? 예. 뭐 학교 다녀봐 이거 하나도 못 가르치니까 예,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예, 하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대학교를 나왔어도 이거 모르죠? 예, 몰라요. 예. 예. 다시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썩을 씨 썩지 아니할 씨 살았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예, 베드로는 어부였잖아요. 공부도 안 했는데 어떻게 잘할까요? 썩지 않은 씨를 받으면 다시 태어난 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인간은 다 썩는 씨 갖고 있죠. 다 죽으니까.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이신청이가 다시 태어난 거. 그 믿으면 다시 태어나는 거야. 뭘 다시 태어나 인간이 이제 썩는 씨인데 거짓말이고. 존 칼빈 감리교 창시자 존 칼빈. 존 칼빈은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이 인간이 자유의지 바꿔서 살면 다시 태어나는 거야. 거짓말이죠. 썩는 씨. 다 거짓말이에요. 개신교 다 거짓말. 예, 카톨릭도 거짓말. 초대교회는 성령 주는 교회. 그게 초대교회가 아니에요. 지금 교회는. 다 적그리스도의 교회지. 그래서 예배당 가면 구원이 없어요. 성경까지 뜯어고치니 뭐 말 다 했죠. 그분의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심히 놀라며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랴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 사람들이 신이 되는 거 불가능하죠.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 태어났잖아요. 신으로. 그러니까 쉽게 하나님으로 태어나게 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면 성령이 주셨다. 이 말씀만 딱 보면은 성령 생명을 받았어요. 그럼 몸은 생명이 아니죠. 성령으로 태어났죠. 성령 누구야? 하나님. 끝났잖아요. 이거 10초도 안 걸렸네요.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쉬운데 인간들은 아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니고데모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예.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들만이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인간들은 인간 낳는 것밖에 몰라요. 성령으로 태어나야 영을 낳는 일을 할 수가 있고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 가는 길을 가려면 따라가야죠. 따라가려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뀌어야 된다.
하심에 예유된 일이 되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려니 그가 자살하려는가 하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나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 세에 속하고 나는 이 세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 그래서 인간들은 육체로 태어나서 이 세상에 살죠.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십자가 들리시면서 죄 대신 다 갚았으니까 그것만 믿으면 다 구원받아.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죠. 위에서 태어나서 위에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것 전혀 반대잖아요. 이건 인간들은 몸이니까 몸 안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죠. 다 정죄받고 이거는 불옷에 던져지는 거, 죄 가운데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답이 뭐다? 예, 성리를 받아서 위로부터 태어나서 어디 산다? 위에서 살아야 된다. 우리 영이니까 이제는 이 세상에 사는 게 아니라 영의 세계에서 살거든요. 예. 또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자식들로 다시 태어났게 하나님의 상속자들, 그러면 정죄를 받지 않게 죄의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해방이 되는 것, 죄 안 지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 죄를 지어도 다 정죄 심판을 면한다. 이게 저보고 그래. 선생님은 죄 안 져요? 저는 정죄 문제 다 해결했어요. 상속자가 되면 정죄를 받지 않는 거예요. 죄 지은 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야. 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고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영전한 생명 성령이 있으면 정죄가 없다. 왜? 몸은 십자가에 죽고 성령만 남았다. 그런 성령이 어떻게 정죄하나요? 죽은 자들, 인간들 영이 없잖아요. 성령이 없는데 성령이 받으면 생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십자가 들으실 때 옆에 강도 하나 죽었죠. 예수님 주의 영계들한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께서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강도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강도가 믿은 거야.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 영역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뭐야? 그는 정죄받지 않는다는 걸 믿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말을 했겠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네 믿음대로 정죄받지 않는다. 죄를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놀랍죠? 예, 그래서 저보고 선생님 죄 안 져? 저는 뭐 정죄 안 받네요. 예수를 믿으니까 성령이 받았잖아요.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뭐 하나님 성령으로 태어났는데 무슨 정죄를 받아요? 예, 이 구원 받을 말이죠. 예수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 다 죄. 죄의 문제 해결을 못했기 때문에. 예.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했잖아요.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예수님 몸 안에 들어가고 우리의 영이 예수님의 영, 성령이니까. 그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그 성령으로 태어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는 정죄받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잖아요. 몸이 어떻게 예수님 안에 들어가요?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키기 때문이라.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래서 성령을 생명으로 받으면 법이 바뀌는 거야. 인간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망을 이기지도 못하고 죄를 이기지도 못하는 거야. 그러나 성령을 생명으로 받으면 상속자가 되기 때문에 정죄가 없다. 여러분들 자식들 낳죠? 자식들이요. 나쁜 짓 많이 해도 여러분의 상속자죠. 여러분이 자식을 낳았으니까 죄와 상관없이 상속자요. 그러면 죄 따져봐야 아무 의미가 없죠. 상속받는데. 죄를 무서워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못 들어갈까 봐. 그런데 하나님 상속자가 되면 들어가잖아요. 그 죄라는 게 아주 무의미해졌죠. 예배당 가면 참 겁주는 거예요. 너희 죄인이지. 예. 그냥 도망갔다 바치는 거죠. 사기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예. 하나님의 영 받으면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으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영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뜻이에요. 여기는 인간들은 몸이죠. 하나님의 자식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식이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에서 영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자식이다. 그러면 상속자요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령인 한 아버지에게서 태어났으니까 공동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죄라는 게 의미가 없어지죠. 없어지는 거. 누구나 다 죄를 지니까. 다 죄를 지는 거. 그래서 상속자가 되면 정죄를 받지 않는다. 죄 문제 다 해결한 거. 성령만 받으면.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또 상속 얘기하시죠. 상속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때문에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갈라디아서 5장 18절. 이게 성령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뭐예요? 율법 아래 놓이지 않는다. 왜? 정죄를 하지 않으니까 율법 아래 놓을 필요가 없겠죠. 다 하나님을 다 받으니까. 지금 우리가 어디서 살아요? 지금 하늘에서 살잖아. 정죄 없이 살고 있잖아. 그게 증명이 된 거죠.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니 살갑히는 하나님 걸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인간들은 죄용서 믿어요. 죄용서 받아서 받지도 못했지만 받아 믿어봐야 상속자 아니죠. 영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율법은 적용하지 않으니까 율법이 끝났거든요. 그 율법이 끝났는데 죄 아무리 용서받아봐야 이거 구원받지 못하죠. 상속자가 돼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다 사기당하는 거예요. 예배당 가서. 죄만 용서받으면 천국 간다. 다 지어낸 거예요. 원죄살. 지어낸 거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나요?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인간의 몸 썩지요. 늙고 죽으면 썩지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과 상속받아요? 어림도 없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지 않으면 썩지 않은 몸으로 부활해야 되는 거. 부활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영이 있어야 되거든요. 인간들이 영이 없는데 누가 부활시켜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몸이 죽고 성령을 받았으니까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몸이 죽는 것도 다 해결이 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과 상속받고 다 해결이 된 거예요. 죄 문제도 해결하고 몸이 죽어도 부활하고 뭐 다 끝났잖아요.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나누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새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믿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3절. 그래서 이 말씀만 가지면 죽음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났죠? 몸이 죽어봐야 죽는다가 안 해요. 이제 잠을 자다 깬다 그러지. 그래서 야이로 회당장에 따른 소녀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 나자로가 나으리랑 무덤에 있었는데 이 나자로를 내가 잠에서 깨우러 간다. 이게 잠을 자다 깬다 그러니까 신들은. 영이 생명, 영은 영원히 살잖아요. 몸이 죽으면 영이 부활시키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잠을 자다 깨면 어떻게 돼요? 순식간이죠. 더 자고 싶죠. 눈 깜짝해서 순식간에 변화되는 거예요. 잠을 자다 깨면 잠을 자다 깬 자는 순간이에요. 바깥에서는 뭐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수억 년이 지났을지 모르지만 잠을 자다 깬 자들은 잠을 자다 깼기 때문에 더 자고 싶은 거예요. 몸은 죽자마자 부활한다. 왜 잠에서 깨냐? 마지막 나팔 소리. 뭐죠?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재림하면 세상이 끝났죠? 세상의 마지막 날. 그날 보니까 우리 몸이 죽지 않은 몸, 썩지 않은 몸으로 부활되어 있다. 이 성경 말씀 믿으면 죽음이라는 것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6절. 십자가에서 사망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 예배당장이 해결이 안 되게 죄만 씻었으니까 여전히 인간이죠. 죽지 않아요. 몸이니까.
그러니까 큰일 났어요. 예배당 다니시면 이거 구원시켜야 되는데 전부 세뇌가 돼가지고 애들까지도 십자가에서 뭐 했니 물어보면 죄 씻었어요 이러는.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거. 그래 애들한테 어떻게 설명합니까? 예.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 여기서 예, 죽어봐야 다 살아나니까. 저 성령을 받아 우리의 몸이 십자가에 죽으면 이처럼 완전히 부활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신으로 다시 태어났죠.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이죠. 왜? 우리 이제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은 죽고 성령께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너희 안에서 일어서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십자가에서 몸이 죽었고 성령만 남았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죠.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직무는 달라 주는 같으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세요. 그럼 뭐 문제될 게 있나요? 하나도 없죠.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도 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고,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이게 성령이 들어오면 다 가르쳐 주세요. 저보고 그래요. 뭐 여화증이네 신천지예요. 뭐 몰몬교 이단이라 그런 거예요. 저는 성령에서 배웠어요. 이게 성령 그 이단이라 그래요. 사탄이라 그래요. 예, 세상에 성령 모독죄도 다 용서받지 못하겠죠. 이게 성령이 받았다고 믿고 신으로 살아보면 다 이제 성경 말씀 눈에 들어오고 성경만 읽으면 성경에서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경이 성령이시라니까요. 예. 요한복음 1장 1절에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계시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그럼 하나님이 영이신가 성령이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심의 영광이요 은혜와 질과 충만하더라. 말씀이 예수님이세요. 말씀이 또 아버지고 성령이시죠. 하늘에 중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그것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 하나이시라.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요. 그럼 뭐 말씀만 읽으면 성령에서 직접 배우죠. 예.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인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이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이게 자신들이 성경을 안 읽고 모르면서 나보고는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신들이 성경을 모르면서 성경을 얘기를 하니까 이단처럼 느껴지겠죠. 자기들이 모르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성경을 말하는데 왜 이단이라고 그럽니까? 자기들이 모르니까. 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그렇죠? 십자가에서 못 박기 전에 예수님 들어왔으니까 몸은 죽었잖아.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죠. 예.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믿음도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바뀌어버렸죠.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하는 그 일들을 할 것이요 또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도 하리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어디 계세요?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다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 20절.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 갖고 있죠.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하나님의 사랑, 기쁨, 평강, 믿음, 선함, 친절, 온유, 인내,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9가지 선물, 지혜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모든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 위해 성기라고 보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히브리서 1장 14절. 여기는 구원의 상속자가 아니죠. 몸이니까 영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천사들이 다 섬겨주는 거예요. 상속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신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지금 하늘에서 살며 따라서 세상으로부터 자유하기에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거야. 해결하는 문제는 세상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거야. 세상에서 살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죠.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곳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그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왜 우리는 땅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세상을 빠져나오면 해결된다 그러나요? 세상은 끝날 거니까. 세상은 없어지잖아요. 세상 없어지는, 예수님 재림하면 세상 없어지잖아요. 없어질 세상 그거 가지고 왜 그 안에서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들 100년, 120년 살아봐요. 영혼이란 세계에 비하면 그건 좀도 아니죠. 저 우주 끝에서 지구를 바라보세요. 그게 보이나? 영혼이란 세계 속에서 100년 사는 거, 그게 그 사는 겁니까? 그게? 그걸 위해서 왜 이렇게 걱정하고 근심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으로 다시 태어나 보니까 아이고 세상에 빠져나왔네. 그 세상 그거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진 거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라. 하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과 빌라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왜 그럴까요? 같은 집에서 얘기하더라도 인간의 삶은 인간의 집, 하나님의 삶은 하나님의 집.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어디든지 하나님 왕국의 집에 하나님의 왕국이요, 직장이 하나님 왕국, 길거리 가면 길거리가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면 바로 영의 세계에서 사는 것. 같이 대화를 해도 우리는 영의 세계에서 영의 것을 말하고 인간들은 땅의 것들을 말하죠. 다 뭐 얘기해요? 돈 얘기, 집 얘기, 자식 얘기, 세상 얘기 뭐 그런 얘기 하는 거. 우리는 벌써 다 알아요. 아, 저자는 땅에 속해 있구나. 그렇죠? 우리는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차원이 완전히 다르죠. 영의 차원에서 얘기하고 그들은 육신의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28절. 아버지께서 태어나 아버지께로 간다. 예수님 말씀이죠. 다시 태어나 하나님께 들어간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0장 14절. 아버지의 말씀도 성경에 써 있잖아요. 성경 읽으면 다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이 됐죠. 그럼 그리스도니까 영이니까 어디 살아? 영의 세계 살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고 도리어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상 바깥으로 나오게 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인간들 세상 바깥으로 나온다. 이 세상을 떠난다. 저 세상이 다 죽었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 바깥에서 사는 거예요. 왜요? 성령으로서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이 아니고 하늘 아래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 바깥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인간들은 이 세상에 사니까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거예요. 이집트에 이스라엘이 이제 갇혀 있었죠. 모세 가서 가나안 땅으로 탈출을 시킨 거. 그렇듯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보내셔서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의 세계로 들어갔죠. 이제 구원을 받은 거야. 그래서 지금 아직도 이 세상에 살고 있다면 구원을 받지 못한 거죠. 하나님의 왕국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은 어디 안에 있다? 성령님 안에 있다.
예, 우리가 성령님 받으면 하나님 걸 가지는 것.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지만 하나님 영이 너에게 임하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세상은 마귀가 권세 잡고 있죠. 하나님 영이 임하면 마귀 쫓겨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영이 어느 때 임하느냐고 다고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니 보라 하나님 영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그 예수님은 하나님 영을 가지고서 하나님 영으로 살잖아. 이게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하나도 문제가 안 되겠죠. 근심 걱정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 영을 볼 자들도 더러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9장 27절.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리시기 전 있잖아요. 또 하나님 영께서 살고 있잖아. 우리가 지금 어디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살고 있잖아요. 이게 다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도 문제가 될 게 없죠. 예,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고 죽어봐야 부활하고 영적으로 생각하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하나도 문제가 없겠죠. 예, 하나님 영에서 사니까 이 세상의 문제가 하나도 문제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여자요, 당신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형제들, 자매들, 당신들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완전히 인간관계를 다 부인해버린 거예요. 인간들과 아무 상관이 없다. 예, 영이시니까. 그러니까 모든 인간 문제로부터 다 벗어났죠. 예. 그러나 사람들은 다 죽죠. 예, 인간이니까 몸이니까 죽고 나서 하나님에 들어가 영생을 산다는 말에 완전히 사기당한 거예요. 속은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지금 하나님 걸 가지도 영생을 살지도 못하니까 다들 인생 살잖아요. 괴롭고 슬프고 짜증나고 불행하고 불안하고 불안전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죽이고 우울하고 벅하면 자살하고 없으면 결핍 가지면 권태. 이거 인생이잖아요. 우리 인생 안 살아요. 지금 영생 살지. 하나님께 사니까. 신이라고 믿으면 살아보세요. 다 영생 살게 돼 있어요.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십자가에서 바뀌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생명이 몸이 영으로, 인간이 신으로, 인간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세상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디서 살았어요? 하늘에서 살았다고 자랑하는 거야. 나는 십자가 너무 자랑스러워. 하늘에서 살고 있잖아. 그게 뭐야? 구원 받았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예. 그러나 인간들은 구원 못 받았죠. 아직도 이 세상에 살잖아요. 인간이니까 이 세상에 살면 하나님과 원수예요.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에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누가 하나님의 원수 되고자 해서 원수 되나요? 인간이니까 하나 살 수 없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거예요. 인간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 세상을 떠나면 저 세상인데 죽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예배당에서 뭐라 그래? 너희들 다 인간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원수로 만들어 놓는 거, 이 자들이 세상에. 살인자들이요, 또 하나님과 원수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거 아예 없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예? 11조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거 고민하고 있잖아요. 장로 안 시켜준다고, 권사 안 시켜준다고 쌈박질하고 있고. 그게 바로 지금 예배당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구원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잖아요. 인간이 이 세상을 떠나서 못 살거든요. 이 세상을 떠나야 돼요. 지금 하늘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것들 안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즐거워라.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마귀가 자기 때가 조금만 남은 줄 알므로 크게 진노하여 너희에게로 내려갔도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12장 12절. 아버지의 왕국이 마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예수님께서 성령이 주셨으니까 아버지 왕국 임했죠. 근데 왜 이 세상에서 살아요? 예. 예. 내게 주여 주여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뭐죠? 바로 성령 주신 걸 얘기하는 것.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영전은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 주시는 그 일을 하시러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가 그 일을 하면 바로 아버지를 향하는 것이요,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이 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느니. 이거 아버지 아니잖아요. 예, 성령, 성령 줘서 영을 못 낳잖아요. 이 자들은 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느니라. 예,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성령이 받아서 십자가에서 몸은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성령이 아버지가 됐잖아요. 영을 낳는 아버지. 그래서 자기는 아버지, 영을 낳는 아버지라 그러는 거야. 그러므로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 그래서 우리도 성령이 받았더니 몸이 십자가에서 죽고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성령이 영을 낳는 아버지. 그래서 우리도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주 쉬워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는. 예수님의 말씀만 주면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내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을 했나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끝마치게 하시는 일들, 곧 내가 행하는 바로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해 증언하느니라. 요한복음 5장 36절. 예수님께서 성령 주로 오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성령 받았죠. 다 끝났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어요. 세상의 문제로부터 해결됐죠. 죄의 문제 해결됐죠. 구원의 문제 해결됐죠. 사탄으로부터 해결됐죠. 죽음으로부터 해결된 거. 다 해결된 거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 근심 걱정 하나도 없죠. 예.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성령을 줘서 영으로 태어나기에는 아버지를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아버지가 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일들이 그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증거한다. 아버지께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는 바로 영이요 성령이요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셨죠? 그래서 인간들은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원죄설만 가르치는 거예요. 이 자들은 아버지께서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 증인들 적그리스도. 여러분들 하나님께는 근심 걱정이 없어요.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그 근심 걱정이 끝이질 않는 거예요. 어느 분이 와서 선생님 저는 말이죠. 뭐 어쩐저쩐 이래서 근심이 컥 떠나잖아요. 우울하고 절대로 잠도 안 오고. 그래서 제가 가르쳐줬어요. 신이라고 믿어보세요. 그 성경 몇 구절 들쩍들쩍 가르쳐 주시고 이제 신으로 살아보세요. 그분이 그래요? 그게 정말일까요? 한번 그래 볼까요? 어차피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분이 2주 있다 왔어요. 어이구 선생님 그거 진짜인데요. 그 우울해질 때마다 신이라 믿으니까 이거 우울증이 사라지던데요. 몇 달 있다 왔어요. 어떠세요 요새? 이거 신이 됐는데 우울증이 있을 수가 있나요? 이 양반이 완전히 구원받았네. 그거 몇 번 걸렸어요? 평생 성당을 다녀도 구원받지 못하던 양반이 5분, 10분, 15분 그 말씀 듣고는 바로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구원시키나요? 예배당에서 구원시켜요? 절대로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거기는 예배당에서는 목사 신부들도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이라 그러잖아요. 그들도 걱정 의심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을 어떻게 구원시켜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부모님들, 자식들, 부부, 형제, 자매, 친구들 누가 구원시키나요? 여러분이 아니면 구원시킬 자가 없어요. 이제는 끝났어요. 지금 있는 교회는 초대교회가 아니에요. 그거 아무리 열심히 다녀 헌금 바쳐봐야 소용없어요. 다. 여러분들이 바로 아버지 일을 행하는 아버지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을 훌륭하게 다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걱정 근심하는 사람들 다 그 두려움에 쌓이는 사람들 다 해결해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